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우리 유명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주제가 있습니다. 핵심이죠.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주제에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많이 외워야 된다, 또 많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또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인간의 근본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어떤 존재며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유일하게 인간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우린 형상, 모양 하면 눈에 보이는 걸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 하면 우리 눈, 코, 입 있고 팔, 다리 있고 그게 사람의 모양이고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을 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자, 여러분요, 내가 좋은 영화를 봤다, 아니면 좋은 책을 읽었다, 좋은 말을 들었다, 그러면 기분이 좋지요. 내 마음도 좋겠죠. 내가 어디 좋은데 여행을 가봤다, 그 여행 갔다 가고 오고 가고 하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마음이 좋겠죠. 그게 우리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기분 좋은 말을 듣고 보고 해도 그거 그때뿐이지 내가 밥을 먹어야 내 육신이 힘을 얻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밥을 많이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 육신이 힘을 얻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런다고 내 마음이 정신이 뭐 평안함을 얻고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육신은 육신입니다. 육신에게는 반드시 육신적인 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겠어요. 사람은 육신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생영이 됐다 그랬습니다. 생물이라고 하지 않고 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자, 여러분이요, 늘 듣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요, 이 사실이 확실치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집에서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키운다. 요즘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니까 키운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이렇게 뭐 놀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방바닥에 떨어졌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말할 거 없이 그걸 물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왜 물고기가 물에만 살아야 되냐? 그래, 그냥 방바닥에 살면 안 되냐? 아니, 물고기가 침대에 살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방바닥에 놔두고 침대에 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뽑혔습니다. 그럼 빨리 그 나무를 다시 땅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나무가 그냥 사람처럼 걸어다니면 되고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냥 나무를 뿌리 뽑아서 여러분 길 위에 놔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당연한 말을 하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거 한 가지를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왜 물에 살아야 되냐라고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나무가 왜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되느냐고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 고민한다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뭐 열심히 믿어야 된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내서 열심히 나오다, 또 열심히 떨어지면 안 나오다, 기분 좋으면 교회 열심히 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다, 기분 나쁘면 또 안 하다, 늘 그런 식입니다. 전혀 인간의 근본을 대해서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교회 오라고 안 합니다. 왜 오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왜 교회 오겠습니까?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제가 목사인 거 밝히고 신앙생활 얘기하면은요, 교회 열심히 나와라, 뭐 신앙생활 잘해라 얘기 안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뭐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요. 여러분이 오늘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는 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이 인간의 근본에 대한 말씀이요, 내게 확실하게 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요, 이 부분을요 놓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의 주제 핵심이 뭐냐, 성경에 이 얘기 저 얘기 있지만 성경의 첫 번째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다른 것은 다 네 임의로 해라. 무슨 말이냐, 다른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인간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이 축복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오늘요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 딱 깨달으면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우리 뭐 집안이 어떻다, 남편이 어떻다, 뭐 부인이 어떻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다, 뭐 우리 뭐 내 상황이 어떻다. 전부 여러분 틀린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건요 전부 창세기 2장 16절 어떤 면에서는요 임의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육신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쉬운 말씀인데요, 너무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요, 이 간단한 말씀, 이 한 구절이 이해가 안 돼서요 사람들이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저는 이 말씀 하나예요, 제 인생의 모든 게 싹 다 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아,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구나. 영혼을 내게 줬구나. 나는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영혼을 가진,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구나. 나에게 육신도 중요하고 정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이 인간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육신도 언젠가는 없어진다. 육신적인 건 언젠간 변한다. 그리고 내 몸도 병든다, 죽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언젠간 없어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분명히 없어진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건 하나다.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이다. 그러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육신이냐? 아니다. 어떤 사람 막 절대로 이거 해야 된대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대요. 꼭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러면 안 된대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건 임의로 해도 돼요. 분명히 성경에 임의로 하라겠다니까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할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할 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하냐,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이상 절대로 그 사람의 인생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이 안 믿어지면은요 그 어떤 것을 해도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이 부분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육신적인 겁니다. 모든 것은 육신 중심이고 육신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그럼 두 번째 얘기가 뭐냐, 그러면 왜 인간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냐. 1번이 깨달아지면은요 바로 깨달아집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슬픈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맞다라고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다,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나에게 가장 슬픈 소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다. 모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됐냐? 요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바로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내 힘, 내 능력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된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한 가지가 확실히 담아야 돼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불행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의로운 게 뭡니까? 여러분, 의롭다, 우리 지금 밖에도 나오잖아요. 저 사람 의인이다, 의사자 나오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을 버린 사람을 의인이다, 의사자 그러죠. 여러분, 의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말하면은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 그걸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죄인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 윤리적인 것,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뭐 어떤 행정적이고 그런 법규를 위반한 걸 우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자꾸 임하는 겁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 개인에게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잘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남한테 뭐 하나 잘못한 적 없이 정말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그러냐? 그 사람이 뭘 몰라서 그래요? 죄를 몰라서 그래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의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여기서부터 헷갈립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 인간을요, 완전히요, 이 불신앙의 죄로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여기서 완전히 딱 깨달아져요. 죄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죄구나. 의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창세기 6장 8절 9절을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항상 의로울 수 있냐?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 있지 않냐? 그 답이 나와요. 9절 끝에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그 노아의 조상 에녹,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구나. 완전한 자가 누구냐?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죄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이 이 부분이 깨달아야 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인간은 하나님만 떠나면 완전히 실패하고 멸망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 사단이 공격을 한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불신앙을 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에게요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갈라디아서는 가장 많은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안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이게 전부 율법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의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더 정확하게 풀면은 인간의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건데, 율법의 행위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유대인들이 왜 바르게 살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했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후대까지 2000년 동안 저주를 받고 고통당했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잘 안 해도 된다니까요. 자꾸 여러분이요 도덕 윤리적인 걸 생각해요.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 사단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사단 문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요 두 가지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굿뉴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일 안 좋은 뉴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복음은 돈을 잘 번다는 게 아니다. 내 자녀가 잘 된다는 게 아니다. 우리의 뭐 가정이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사람에게 복된 소식은 하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반드시 사단 문제,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사람은 사단 문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사람을 믿어서, 종교를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해서 완전히 멸망시킨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고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요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겠다.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대속하셨다.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하셨다.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이유가 사단 문제,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동으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동으로 오는 축복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가장 슬픈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걸 봐도, 아무리 남들 보기에는 의로운 행동을 해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맞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아무리 여러분이요 하나도 잘못 없이 바르게 살았다 해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만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은 하나라니까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만이 내게 복음이라고 정말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를요,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누가 아냐?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만이 내게 복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축복이다. 모든 죄와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 내게 최고의 축복이다.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 내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내게 임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럼 나에게 복음은 뭐요? 그리스도요.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아닌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되는 다른 걸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안 읽었지만 2장 16절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복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복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역사가 시작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잡혔을 때 그 여인을 다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의 율법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뭐라고 해도 걸리는 겁니다. 죽여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리고 죽이지 마라. 그러면 또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율법을 어겼냐? 이렇게 예수님을 걸라고 딱 했습니다. 그 질문을 던져.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자, 요한복음 그 앞에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지역으로 가서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서 이제 물을 먹습니다. 근데 그 물을 먹는데 거기서 그 우물에 물 떠들어 온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질문을 합니다.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전혀 문맥이 안 맞아요. 그때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럼 남편이 없다라는 게 뭐 이혼했다는 얘기냐, 사별했다는 얘기냐?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 5명의 남편하고 살았는데 지금 6번째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그 남편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요, 전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왜 그리스도가 복음인지 모른다니까요. 죄가 도덕 윤리를 어긴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우리나라면 다른 나라는 일부 다처제예요. 그럼 그 일부 다처제 가서 일부 일처로 사는 게 법을 어긴 겁니다. 어느 그 부족은요, 일처 다부제라니까요. 여자 1명이 남자 여러 명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거 찾아가세요. 그거 좋아하는 분들 거기 가세요. 그러면 돼요. 자, 우리나라는 곧 교통법규가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일본은 왼쪽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듯이 일본 가서 하면 전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운전하던 방법대로 우리나라 와서 운전하면 전부 교통법규를 어기는 겁니다. 그럼 그게 죄입니까? 하나님 볼 때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제일 첫 번째 뭐부터 모르고 있냐?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전혀 문제 안 되는 것 같다 싸우는 거예요. 전혀 문제 안 되는 것 같다 갈등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같다 갈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다 갈등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으로 안 오면 절대로 그 사람의 인생은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도 어느 날 이상해져 버려요. 전부 율법으로 행위로 다닌 겁니다. 종교생활한 겁니다. 뭘 몰라서? 죄를 모른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바르게 살았지 그 사람은 죄인이었다니까요.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어요.
부인이 10명이든 상관이든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행위가 내가 볼 때 바르고 안 바르고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가 하나님이 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애타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붙잡았느냐, 다른 것을 복음으로 붙잡았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메시지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골로새서,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1절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도 마라. 23절에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왜 바울이 저렇게까지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배운 건 전부 초등학문이다. 목사님, 내가 대학 졸업했는데요, 내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등학문이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 조금도 유익이 없다.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면 하라고 할 텐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뭐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은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복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보일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사단 앞에도 나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내가 분명히 도덕 윤리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모든 사람이 정죄해도 나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사단 앞에도 저는 분명히 아무리 네가 정죄해봐라, 나는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붙잡았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행위가 좋아봐요, 그 행위가 좋다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갑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보라니까요, 열심을 낸다고 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다. 이 사단은요, 하나에만 떠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예화를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깨닫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복음이다. 이게 완전히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주제,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인간의 근본, 인간의 문제, 거기에 대한 답. 늘 듣는 것 같은데 오늘 정말로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오늘 말씀 딱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2장 20절 한 절에요, 나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요 짧은 한 절에요, 나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첫 번째, 과거의 나입니다. 과거의 나. 과거의 나는 어떤 나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요.
여러분 그림 다 아는 그림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주인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건강도 내가 주인이다. 돈도 내가 주인이다. 왜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자 여자가 싸우는지 아세요? 결혼하는 전날까지는 멀쩡히 잘 지내다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고,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돌아와서 바로 그 이혼 서류 쓰러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 여자는 내 거다, 이 남자는 내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해야 돼요. 내 스타일에 모든 걸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우는 겁니다. 왜냐? 내 거다 생각. 지금 모든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도 복음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진짜 뭐 돈도 못 벌고 찌질이고 도덕 윤리적으로는 완전히 저건 너무 이상하다. 그런데 딱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가지고 있다. 반대로 뭐 그리스도의 그 자도 몰라, 그리스도의 기억자도 모르는데 너무 삶이 참 완벽해. 오직 나만 바라보고, 돈 절대 안 쓰고, 절대 다른 데 안 가고, 칼출근하고 칼퇴근하고, 절대 헛돈 안 쓰고, 오직 나만 생각하고, 정말 법 없이 살고, 정말 나를 위해서 살고, 정말 뭐 부활절 성탄절은 몰라도 뭐 생일절 뭐 결혼절은 다 알고 막 나를 챙겨주는 이런 이벤트 하는 남자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 여자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자녀 어떤 자녀를 좋아하겠? 정말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야. 저건 세상 사람들 보면 저거 어디다 쓸지도 몰라. 근데 얘기해보면 뭐 복음이라 괜찮다, 그리스도가 나와, 걱정돼. 전혀 그리스도는 몰라. 근데 세상적으로는 완벽해. 어떤 자녀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부모가 그냥 스스로 답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요, 전부 지금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맘대로 다 돼야 돼요. 모든 게 내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나가야 돼요. 그래야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우리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전 속으로 네가 주인해라,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하나님 해라. 전부 내가 주인입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라면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하겠습니까?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하죠. 이 돈이 내가 주인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게 하겠습니까? 부자로 잘 살도록 하죠. 알고 봤더니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인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완전히 내 인생 바뀌어.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스도 복음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산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12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올무 함정 틀,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만든 그 올무 함정 틀 12가지에 딱 묶여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가 멸망당하는, 그래서 저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 자녀에게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를 계속 여러분 자녀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 남편에게 문제 오고 아내에게 문제 왔습니까? 그걸 갖다 막 고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예요. 왜냐? 여기서
몇십 년 살면서 계속 이것만 들은 거예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나 중심, 틈만 나면 육신 중심, 틈만 나면은 뭔가 내 거를 이루려고 성공 중심,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내가 죽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대신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멸망받고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두 번째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구원 받은 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이 저주의 과거 속에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붙잡고 완전히 내 인생을 종처럼 끌고 다니고 멸망시키던 이 사단은, 이 귀신의 세력, 이 악령 흑암 세력은 완전히 내 삶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구원받은 나.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 되시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절대 여러분은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 사단이 붙잡고 있던 죄와 사망, 지옥의 법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해방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만 더,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내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열받고 성질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그 가정에서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지금 남편, 아내, 자녀들을 여러분 만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고 이 지역에 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정이 됐냐?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저는 이거 탁 깨닫고 나서부터요, 모든 묶인 게 다 풀려버렸어요.
모든 고민, 염려 다 풀려버렸어요. 아, 내 주장할 필요 없구나.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강조할 필요 없구나.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구원받은 나, 어떤 문제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어떤 사람도 나의 신분을 바꿀 수 없구나. 어떤 상황도 나의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바꿀 수 없구나. 이게 정말로 믿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 분위기에 속아요. 분위기가 어떻다. 분위기가 아무리 이상해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데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요셉이 애국 갔더니 요셉님 오십을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노예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막 잔치 벌리고 했겠어요? 안 그랬을 겁니다. 요셉 집안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그 형들이 늘 살벌하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우린 그런 거 보고 속아요. 분위기가 어떻다.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떻다. 우리 집이 어떻다. 내가 봤을 땐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 요거만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세 번째를 하면 돼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요, 반드시 승리하는 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승리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사단, 귀신, 악령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정말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한자 아시죠? 이게 임금왕자 아닙니까? 여기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임금주요 주인주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입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제 여러분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자꾸 내가 주인이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해요. 그거 조금만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고백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주인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고백이 뭡니까? 뭐죠? 그리스도 마음대로 하세요. 주인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허무맹랑한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무책임한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맞다면, 멸망받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맞다면, 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입니다. 나는 아무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현실에서 최선만 다해요. 최선만 다해요. 학교도 안 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까? 주인입니다. 어떤 렘넌트가 제가 막 공부 좀 못해도 된다는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나 공부 잘 못하고 막 안 한다고 그랬다. 최선만 다하라니까요. 직장 가서 뭐
뭐 막 직장에 뭐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고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요. 내가 하는 작은 사업장에서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뭐하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고백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스케줄 속에서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라니까요. 그게 오늘 렘넌트 예배 있고 수요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장 14절. 여러분이요 혼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게 우리 이번 달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이제부터 가장 나에게 소중한 일이 뭐냐? 혼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말이 너무 쉬운 것이요 여기로 돌아가 보세요. 인간의 근본, 인간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힘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평안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삶을 살도록 만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을 때 창세기 1장 28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려고 하니까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건전지가 하나 들어갑니다. 1,000원짜리. 아무리 좋은 건전지라고 해도요 몇 개월 못 써요. 지금 벌써 이제 한두 주 있으면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 못 씁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못 씁니다. 충전을 하거나 건전지를 바꿔야 돼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의 근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을 먹듯이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보고 마음의 힘을 얻듯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길을 우리에게 다시 여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왕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해라.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때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도 되고 좀 암송을 해도 되고 써도 되고 또는 뭐 녹취를 해도 되고 뭐든지 하세요. 아니면 혼자서 아예 예배를 드리세요. 요 주보 가져가셔서 안 되는 분은 혼자서 예배를 드리라니까요. 녹취록 하고 다 나오니까 요 주보 순서 그대로 가지고 혼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니까요. 아무 육신적인 어떤 증거가 일어날 걸 바라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을 얻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니까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요걸 가장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 교회,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는 날이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이 일요일 오전인데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다? 주일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모든 날이 중요한데 그 모든 날 승리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6일 동안 예배하고 하루를 일하라고 하지 않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예배하라고 했어요. 6일의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일날 하루만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깨달아지면 간단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길면 1시간도 좋다. 시간 많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겠다.
그리고 주일날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야겠다. 이때 헌금도요 정말 구별해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 헌금함을 맨 뒤에다가 함으로 만들 거예요. 이거 돌리는 거 안 할 거예요. 함을 놓을 테니까 뭐 어떤 분들은 함을 놓으면 헌금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돌려도 헌금 안 늘어요. 똑같아요. 하고 안 한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이 기도하면서 이제 주일날 헌금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주일날 완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힘 얻어보세요. 6일 동안 어떻게 되는지 이걸 회복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 안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제는 우리 성전 이전과 함께요 회복해야 돼요.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 축복을요 회복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혼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주일날 하나님께 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래도 응답받는 기독인들, 전 세계에서 기독인 중에서 재벌이 되고 세계를 움직인 사람은 어떻게 했나? 반드시 두 가지 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반드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요 예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유명한 와나메이커 알죠? 대통령이 장관하라고 했더니 못한다. 왜 못하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와나메이커가 그런 겁니다. 자기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주일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국가의 일이 있어도 당신은 부르지 않겠다. 당신은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쳐라. 그 오케이를 받고 장관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와나메이커를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지금부터 한 100몇 년 전이죠. 전 세계에 청년들 모이는 YMCA 건물을요 이 와나메이커가 한 200개를 지었어요. 그 중에 저도 안 가봤는데 종로인가 우리나라 있다고 하더라고요. YMC 회관 한 100몇 년 전 그걸 와나메이커가 지었어요. 본인이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기독인 중에서 정말 육신적으로 축복받은 사람, 계속 축복받는 사람 특징, 반드시 복음을 알고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직장인이든 사업인이든. 그리고 주일날은요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해요. 여러분이요 이거 회복하고 육신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적 응답도 이제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